저는 오늘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다라고 할 만한 순간을 갖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이때부터 좀 다른 길을 걸었어 라고 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훈련을 했던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삶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동안 자신의 믿음의 진보가 커서 이전과는 한 차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와,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지? 라고 이전의 삶이 기억나질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인 BC와 예수님 오신 후의 AD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BC와 AD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점으로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의 상태를 앞선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심령이 아예 새롭게 바뀌어버려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예수 믿고 완전히 어둠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완전한 빛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 저는 이제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저는 완전한 빛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빛으로 가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은 어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 다시 태어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를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내 마음은요, 여전히 시기와 탐욕과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거듭난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앞으로는 거듭나는 중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고 이미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왜 거듭난 것 같지가 않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또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모태로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그 뜻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어리석은 선생 같으니하고 육과 혼, 즉 육체와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육과 혼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과 혼의 모습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육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영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말했습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육이 죽은 게 아니라 혼 마음이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영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육과 혼만으로 살아가는, 느끼는 것에 지배당해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이 다시금 태어난 사람, 육과 혼과 더불어 내 안에 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내 안에 생생히 살아 계시는 그 성령님께 내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히 완벽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항상 거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 행동이 부족하든 간에, 내가 여전히 시기와 질투를 가지던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예수를 믿었다면 이전에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완전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젠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거듭난 영, 이 빛의 영, 이 예수의 영, 이 성령을 가진 영에서 밸브를 열어서 육과 혼으로 그 빛이 퍼지게 할 숙제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지,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존재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과 새로운 심령을, 타오르나 소진되지 않는 불꽃을, 무한한 가능성과 성령의 열매들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처럼이라는 말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빛이다 라고 했으면 뒤에 빛의 자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매일 읽고 있는 묵상집이 하나 있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묵상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느낌을 선택하지 말고 성경에 적힌 말씀을 신뢰하여 선택하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느낌으로 내 육과 혼을 보면 전혀 거듭난 것 같지가 않고, 전혀 새 사람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도 않지만, 그 느낌을 선택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곧 너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새 사람이 이미 되었어, 나는 이미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때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은미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온누리교회 성령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그 큰 집회에 강사로 초청되자 감격도 받았지만 또 한편 두려움에 남편과 함께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집회 날이 가까워졌는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시간은 다가오지만 좀처럼 원고가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밥도 안 먹고 원고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싶어서 그 흐름을 억지로 끊고 일어나서 국과 반찬을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준비가 끝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남편이 띵동 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미안한데 나 오늘은 진짜로 라면이 먹고 싶다. 아침부터 나는 라면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어. 오늘은 라면 먹자.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로부터 3일 동안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원고를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무슨 이런 모습으로 강사로 거기 서서 강의를 한다라는 말입니까?
너무 열받습니다. 하나님 제 화가 도무지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런 제 성격도 좀 고쳐주시고, 이런 제 고집도 좀 고쳐주시고, 제 성질머리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은미야,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은미야,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이 욕망 좀 없애달라,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해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너야? 이게 나야? 아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어. 그런즉 이제는 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고쳐달라 말고 죽었다라고 계속적인 믿음의 선택을 해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이 말은 빛의 자녀답게 저를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라 죽여달라, 이미 저는 죽었습니다 해라, 그때 내 안에 성령이 비로소 작동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장로님한테 큰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고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라는 헛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해서는 목사님 정말로 실망입니다. 그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전 교회에 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도 받고 화가 나서는 권사님, 누가 그런 말 하던가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누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그 사람을 잡고 싶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그러지 마라 그러시면서 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일순간에 모든 분노와 근심이 사라지면서 당시에 죽은 자의 자유를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교회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우연히 떠서 제가 말씀을 보는데 딱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평소에 기도를 하는데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본당에 또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교육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또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통 밖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장소가 없어서 결국에는 차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자기가 반찬 투정을 부모님께 하면 부모님이 자기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네가 아직 배가 덜 고프구만.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장소가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배가 덜 고파서입니다. 주님이 덜 고프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 말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슬럼프에 빠진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기쁨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와, 덜 죽으니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기타를 들고 이 교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소리가 나오냐면, 주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주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내 자아를 좀 죽여주세요 라는 비명소리가 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내 안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덜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는 비로소 완전히 내 자아가 죽게 되었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그때부터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동안 내가 주님의 멍에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멍에를 지고 나의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왜 힘들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왜 힘들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젠 내 일이 아니다, 주님 일이다. 이젠 내 삶이 아니다, 이제 주님의 삶이다.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제 가슴에서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감히 타 종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 피해야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전기의자 같은 걸 걸고 다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음이 중요합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고 죽음이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내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력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라는 말은 가지가 나무에 연결될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왜 성령 충만해지지 못하지? 나는 왜 이런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 나는 왜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성령과 연결되지를 못할까? 나는 왜 영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기서 시작하고 10분 동안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면 모두가 다 성령을 만날까요? 다 성령과 연결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만날까요?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합니다. 누구는 연결되고 누구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만납니까? 기도 가운데 내가 죽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서는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내 원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바람,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기도 중에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이 다 죽으면서 결국에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까지 가야 진짜 기도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때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이 죽어야 영이 드러나는데, 내 겉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는데, 내 육이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성령님이 내 운전대를 몰고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죽는 법을 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으려고 기도합니다. 내 이 겉사람이, 내 자아가, 내 육과 혼이 죽으려고 기도하는데 내가 죽지 않은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죽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예배하는데 내가 죽지 않은 예배가 되고, 내가 죽기 위해서 찬양하는데 죽지 않은 찬양이 되고, 죽으려고 말씀 보는데 죽지 않은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여기 교회에 오면 다 죽인데 라는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죽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죽는 법이 그런 것처럼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겨라. 나는 죽었습니다. 해버리란 거예요. 죽었습니다 해버리면 내 안에 영이 드러납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관상기도가 이런 류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죽는 법이 주님을 가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없어져 버림을 경험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버리면 내가 죽습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우리는 모두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주님께 목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보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처음으로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 목숨을 산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입니까? 저보다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결혼이 뭐겠습니까? 결혼은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결혼은 죽는 것입니다. 네, 제가 경고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가 그녀를 행복을 위해 사는 남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투쟁의 역사들을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투쟁의 역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서야 조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죽는 방법이 맡기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의지를 주님께 다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해버릴게요. 이제 이게 내 인생입니까? 주님, 이게 내 겁니까?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운전대를 잡고 가주세요라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 군대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일평생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그 설교가 기억났습니다. 당시 빨리 군목을 마치고 유학을 가서 큰 교회 담임이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을 때였는데 그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밤이 새도록 병원에서 울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던 게 눈에 보이더라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던 것이 나중에는 이 다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 목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로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술대 위로 가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삽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포도가 으깨져야 포도주가 되고 고치로 죽어야 나비가 탄생하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죽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지막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그만 일어나십시오.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육과 혼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잠자는 영혼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명찰만 달고 살아가기를 멈추시고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면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마음과 사랑을 주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육은 죽고 영은 산 자로 진정한 빛의 자녀로 깨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